네, 은혜로운 찬송 하나님의 크게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통적인 개신교 기독교의 성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례식과 성만찬식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성만찬식에 대해서 이론을 잘 아시지만 좀 더 깊게 좀 말씀을 드리고 성만찬 예식에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만찬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오시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애찬식을 갖습니다. 식사를 하다가 중간에 제자들에게 떡을 떼서 주면서 이것은 너를 위해서 찢는 내 몸이다. 그리고 포도주를 주면서 이것은 너를 위해서 흘리는 내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너희가 이것을 기념하여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성만찬은 여러분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만찬에 대해서 몇 가지로 좀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성만찬을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크린 보시죠. 누가복음에 보면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기념. 네. 예수님은 성만찬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념과 기억은 비슷한 얘기 같지만 전혀 다릅니다. 기억이라는 것은 뭐냐면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지 하고 기억하는 게 기억입니다. 그런데 기념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특별한 일에 대해서 그때 느꼈던 감동, 은혜, 행복함 이런 것들 지금 이 시간에 끌어당겨서 그때 그 기쁨과 감격을 다시 우리가 살려내는 것. 그래서 그것을 이 시간에 누리는 것. 이것을 기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결혼 기념을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지, 결혼 기억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결혼 기억이라면 내가 옛날에 결혼했지 이걸로 끝나는 거지만 결혼 기념이라면 어떤 것이냐면 내가 옛날에 결혼할 때 그 설레임 그리고 그 따뜻함 그리고 그 감동 이것을 지금 이 시간에 다시 끌어내요. 재현하여 그때의 감동과 기쁨을 다시 누리는 것. 이게 결혼 기념이죠. 예수님은 성만찬을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그 고난과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 구원의 은혜 그 감동을 그냥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의 사건이지만 지금 이 시간에 끌어내어서 예수님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헌신과 기쁨과 감동을 다시 우리가 누리는 것 이렇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만찬 하나보다 이것이 아니라 성만찬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고난당한 것 그 은혜 감사하며 감동과 감격으로 성만찬을 기념하며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만찬은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화채설, 상징설이에요. 화채설은 뭐냐면 주로 천주교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천주교에서는요, 화채, 몸이 변한다.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신 순간에 이것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서 바로 예수님의 진짜 살과 피로 변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천주교입니다. 그래서 화채. 채, 몸자, 화, 몸으로 변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천주교인들은요, 가보면 성체라 그래서 예수 몸과 그리고 살과 피로 하시는 그 떡과 이런 게 있지요.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상징설이에요. 예수님 기념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그것을 상징적으로.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넣고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상징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켈빈이라는 종교학자는 우리가 상징설로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먹고 마실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먹고 마셔서 상징적으로 하는 거지만 그러나 할 때 하나님이 이곳에 같이 하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성만찬을 행할 때 많이 보고되고 있어요. 어떤 사람 마음의 치유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 질병에서 치유되기도 하고 믿음이 성장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상징설을 우리가 믿지만 우리가 할 때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또 때로는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성만찬은 특별히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교제, 연합, 이런 의미가 있어요. 성만찬을 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우리는 떡과 포도주를 하나씩 주지만 또 이런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떡을 이만큼 놓고요, 그다음 큰 보틀에다가 이렇게 포도주를 담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씩 나와서 자기가 먹고 싶은 만큼 떼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많이 먹고, 어떤 사람 조금 먹고, 뭐 이건 그 자유죠. 자, 이것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이 성만찬은 첫째, 하나님과 연합하고 교제하고 예수님과 교우들끼리 연합하여 교제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떡과 포도주는요, 바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연합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연합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더 성화되고 거룩의 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우들끼리 우리가 교제하고 연합하는 겁니다. 여러분, 떡은 하나잖아요. 우리 교회는 하나라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믿음 자체가 처음부터 공동체입니다. 하나님도 공동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삼위일체라고 부르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요, 한 분이시면서 세계의 위격을 가지신 공동체, 하나님 자체가. 그리고 교회 자체도 공동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같은 떡덩어리를 하나씩 뺀다는 것은 우리가 다 같은 공동체입니다. 이런 교제합니다, 연합합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만찬 할 때는요,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과 조금 문제가 꼬인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힘들고 어려운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어. 사람들에서 삐진 사람들도 있어요.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교회도 공동체잖아요.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 묶인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것들을 풀면서 회개하면서 성만찬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가 묶였다. 근데 이거는 떡을 떼면서, 우리 하나의 떡이에요. 공동체 떼면서 연합하는 거죠. 또 교제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교회들끼리 묶인 사람이 있다면 회개하고 풀면서 성만찬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 연합된다. 연합의 의미는 따르시다 축복. 다시 따르시다 축복. 시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도들이, 형제들이 연합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복을 명령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따르겠습니다. 성도들이 연합할 때 거기서 여호와께서 축복을 명하셨다.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람끼리 묶인 관계가 있다면요, 다 회개하고 풀어내므로 말미암아 연합하여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칙대로 하면요, 이 성만찬을 통해 우리가 치유되기도 해요. 또 평강을 얻기도 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믿음이 성장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연합을 통하여 하나님과 연합하여 거룩해지고 성도들과 연합하여 거기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만찬은 축복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때는 하나님께 나가는 법이 5가지 제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화목제라는 게 있습니다. 화목제는 서로 교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른 제사들은요, 전부 다 동물을 잡아 다 태웠지만 화목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화목제를 드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묶였을 때, 사람과의 관계가 묶였을 때는 화목제를 드렸는데요, 일부는 태우고 일부는 그것을 가지고 다 주변 사람들과 나눠 먹었어요. 다 화목하기를 원하는 이런 거죠. 그래서 화목할 때, 공동체가 화목으로 회복될 때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제와 연합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도 성만찬 할 때 보면요,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걸 아셨어요. 그러면서도 그분에게 성만찬을 같이 하셨다는 사실. 왜냐하면 공동체라는 이런 연합의 의미 때문이에요. 네 번째,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애찬식이 있고요, 성만찬식이 있어요. 이건 약간 다른데요, 애찬식은 말 그대로 아가페 밀, 사랑의 식탁이에요.
사랑의 식탁,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대부분 초대교회는 이렇게 했습니다. 사랑의 식탁은 뭐냐면 사람들이 예배를 마친 다음에 식사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 그리고 넉넉한 사람들은요, 음식을 많이 갖고 와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보잘것없는 사람들은 많이 갖고 오고 싶어도 없죠. 그럼 안 갖고 오도 조금 갖고 와요. 그걸 가지고 다 같이 사랑을 공동체로, 사랑으로 먹고 마시는 행위입니다. 이게 초대교회, 기독교의 여러분 놀라운 전통이에요. 이것을 애찬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형식 보면요, 이렇게 했습니다. 성만찬을 하고 그리고 애찬식을 갖든지 아니면 애찬식을 하고 성만찬을 하든지 이렇게 순서는 바꿔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개가 항상 겹쳐졌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다가 예수님 성만찬식을 행하셨지요. 자, 그런데 애찬식은 바로 이렇게 사랑의 식탁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따로 했습니다. 섬김, 사랑,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교회에서 그렇잖아요. 넉넉한 사람은 많이 갖고 오고 넉넉하지 못하면 조금 가서 같이 섬기면서 교제하면서 나누는 이게 애찬식이죠. 이게 참 아름다운 전통인데 여러분 이 애찬식이 중간에 변질됐어요. 이 변질된 내용이 고린도서에 나옵니다. 고린도교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모여서 애찬식을 가졌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해서 이제 부자들은 많이 갖고 오고요. 넉넉한 사람들 많이 갖고 오고 가난한 사람들은 뭐 없잖아요. 그래서 애찬식 때 같이 풍속이 나누고 사랑과 섬김으로 나갔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이 됐어요. 어떻게 변질이 됐느냐? 여러분 부자들은요. 아 우리하고 이렇게 해야 돼? 우리끼리 교제하지 뭐. 그래서 자기네끼리만 다 먹고 마시고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일하다가 늦게 오잖아요. 그럼 다 먹고 마셔서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굶거나 그러니까 교회가 조금씩 변질되면서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고린도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그 당시에는 계급사회였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있었고 노예가 있었어요. 근데 집에서는 주인과 노예인데 교회를 보면 다 형제 자매예요.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근데 주인들은 다 먹을 거 가지고 야 우리가 어떻게 저 노예들과 같이 생활할 수 있냐 먹을 수 있냐. 그래서 부자들과 주인들은 자기네끼리 먹고 조금 남으면 나머지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이러니까 그리스도의 나눔과 섬김에 대한 이 사랑이 깨지기 시작했어요. 바울은 이 부분을 성경에 지적하면서 이건 놀라운 무서운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이 없어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러려면 차라리 집에서 먹어라. 스크린 보십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왜요?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가져다 먹음으로 부자는 부자끼리 먼저 막 먹고요.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합니다. 그래서 막 포도주도 이렇게 했는데 부자들은 같이 나눠야 되는데 혼자만 다 먹어갖고 막 취해가지고 교회 추태를 벌였어요.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그렇게 먹으려면 집에서 먹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라? 이것을 칭찬하지 못한다.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무서운 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애찬식의 의미는요, 따르겠습니다. 사랑, 섬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애찬식을 이렇게 마지막 만찬을 하시다가 예수님 어떻게 하셨냐면 앞치마를 두르시고 물을 떠다가 대에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겼죠.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면서 성만찬식을 행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요 사랑과 섬김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 여러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게 깨지면요 이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끼리끼리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세상에서는요 끼리끼리 뭐예요? 비슷한 사람끼리, 의사는 의사끼리, 교수는 교수끼리, 여러분 또 뭐 예술하는 사람 예술하는 사람끼리 이렇게 모이죠. 그런데 교회는 그게 아니죠. 남녀노소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다 같이 어우러지는 공동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이게 교회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처음 이렇게 시작했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이게 자꾸만 변질이 돼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참 나는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나는 그냥 뭐 나랑 친한 사람 같이 이렇게만 모이고, 나는 전라도 사람이니까 전라도 사람끼리 모이고, 경상도 사람 경상도 사람끼리 모이고, 부자니까 부자끼리 모이고, 또 정적인 성향이 달라서 나는 좌파니까 좌파끼리 모이고, 우파는 우파끼리 모이고, 이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요, 애천식을 그렇게 했어요. 분질이 돼가지고 부자들이랑 주인들은 많이 먹고 술도 먹고 취하고,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게 없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찬식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주는데요,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서요, 가난한 사람은 배고파지, 먹을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떡이면 또 많이 먹어, 가난한 사람 거기서. 그리고 포도주도 막 마셔. 그래서 그들도 막 술에 취해가지고 교회가 정말 세상 말로 개판 5분 전이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밥 먹을 데가 없어서 너희가 교회에서 이렇게 하느냐? 집 써먹어라. 너희를 칭찬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사랑과 섬김으로 놀라운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잘 섬기는 거, 그게 변질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요, 살다가 보면 변질이 돼요. 그래서 막 다 같이 나가다가도 나는 이거 좋아해, 저 사람도 싫어하고, 이래서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무서운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본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요,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우리들이 반드시 성만찬할 때 죄를 회개하고 성만찬을 받아야 돼요. 성만찬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잖아요. 이건 거룩한 건데, 내가 죄를 진 상태에서 그것을 먹으면 죄하고 혼합이 돼가지고 엄청난 일들이 벌어져요. 차라리 그것은 성만찬을 안 한 말도 못하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죄를 회개하고 성만찬 받아라, 이렇게 쓰고 있어요. 자, 그 부분 보겠습니다. 고린도께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러므로 누구든지 죄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 자는, 죄를 진 상태에서 회개하지 않고 먹고 마신 자는 죄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있어요. 근데 회개하지 않고 거룩한 떡과 피를 먹으면 죄하고 혼합돼요. 그래서 죄 짓는 거다. 사람들이 자기를 살피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성만찬 하기 전에 죄는 없나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죄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거룩한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 자기 죄를 먹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중요한 말이 나오면 30절.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잠자는 자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만찬을 통해서 더 거룩해지고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더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병도 치유되는데요, 오히려 회개하지 않고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먹고 마신 것 똑같아서 오히려 성만찬을 통해서 약해지기도 하고 병이 생기기도 하고 죽는 자도 적지 않았다는 건요, 죽는 자도 속출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죄를 회개하고 성만찬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만찬 축복이에요. 근데 이걸 저주로 바꿔서는 안 되잖아요. 반드시 따르으나 반드시 회개하고 받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마지막으로 누가 성만찬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누구? 교회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 교인 이상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이게 사실 하나님의 자녀돼서 구원 받은 사람은 성만찬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우리가 보이는 눈으로 세례 받은 걸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받고 나서도요, 사실은 세례 받아, 이거 세례 받았지 구원의 확신도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 요즘 모든 목회자는, 모든 신학자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누가 받을 수 있냐? 바로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구원받은 자들. 여러분,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십니까? 크게 대답하세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런 분들, 구원 받았던 표시가 세례잖아요. 근데 세례를 여러 가지 상황에서 못 받은 분들, 놓친 분도 계세요. 근데 세례를 못 받아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런 자는 다 참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어디를 봐도요, 세례 받은 사람만 성만찬하라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을 편리하게 세례 교인으로 자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 세례가 지체됐다 할지라도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들은 성만찬 기쁨으로 받으시면 되겠고요. 또 여러분들이 지난 일주일을 돌이켜보면 혹시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 회개하시면 돼요. 자, 적으세요. 회개하자. 막 잘못한 건데 회개하면 용서받은 줄 믿으십니까? 용서받는데 아직까지 검증이 막 이래요. 내가 용서받았나? 용서받았어요. 회개하면 돼요. 자, 정돈합니다. 그리고 성만찬 들어갑니다. 오늘 성만찬 대해서 기념하는 거다. 예수님 내 자리에서 돌아가셔서 기억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돌아가심의 고난과 우리가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을 지금 끌어내서 내 것으로 만들어 그 감격 속에 다시 재현하는 것. 두 번째, 화채소는 아니지만 상징설이에요. 뭔가 떡과 포도주를 먹지만 하나의 임재가 있어요. 그래서 따르신다. 믿음으로 성만찬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치유될 줄 믿습니다. 평강을 얻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교제 연합이에요. 그래서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니까 먹고 그리스도 연합하는 거고요. 성도들끼리 한 떡이었어요. 공동체였어요. 때문에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과 묶인 거 있으면 다 회개하고 드시면 돼요. 그러면 연합할 때 하나님 거기서 복을 명령하셨어요. 이게 복된 거예요. 네 번째, 애찬시가 성만찬이 항상 연결이 되는데 변질되면 안 돼요. 이것은 섬김과 사랑이에요. 그래서 섬기는 마음으로 혹시 내가 막 예전에 열심히 섬겼는데 지금 혹시 나도 모르게 교만하고 사람들 차별하고 이러진 않나? 그럼 반드시 회개하고 드셔야 됩니다. 죄진 게 생각나면 반드시 회개하고 드시면 돼요. 그래서 성만찬이 저주가 되지 않고 오히려 축복과 은혜가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다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성만찬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의 뜻에 따라 새로운 삶을 살고자 결심하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이전에 제된 것을 다 떨쳐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 1분간 조그맣게 지난 일을 돌이켜보며 죄된 것 있으면 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겠습니다. 잠깐 소리내서 1분간 음악해 주시고요. 회개합니다. 거룩하사 이 세상 만물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 관계 묶인 것이 있으면 다 회개하세요. 하나님대로 살아야 될 우리가 말씀을 거역하고 언행심사에 있어서 주님의 영광 가린 자를 회개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새로운 믿음과 변화된 모습으로 내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해주시고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 더 거룩하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대표로 마무리 회개합니다. 거룩하사 이 세상 만민을 심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우리가 말씀을 거역하고 언행심사에 있어서 주님의 영광을 가린 죄를 회개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 십자가 은혜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새로운 믿음과 변화된 모습으로 하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회개하고 돌아온 분들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스크린 요한 1서 2장 1절로 2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자, 이 시간에
성만찬을 위한 기도하겠습니다. 뚜껑 다 열어주시고요. 네, 자 기도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연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난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만찬 예식에 우리가 참여하여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강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성별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합당한 찬양과 감사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재소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성만찬 제정사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기도를 들으신 후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를 위하여 내어준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사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기도를 들으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 위해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아멘. 성만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3층이랑 이화실 그리고 성가대성은 성만찬 위원들이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회중 가운데 몸이 불편한 분들은 손을 드시면 성만찬 위원이 가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요 다 두 줄로 가운데로 나오세요. 나오셔서 성만찬 받으시고 사이드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3층과 성가대 그리고 유아실은 성만찬 위원이 가겠고요. 여러분 가운데 또 몸이 많이 힘드신 분은 그냥 손 드시면 성만찬 위원이 가고요. 나머진 분들은 가운데로 두 줄로 오셔서 성만찬 드시고 사이드로 돌아서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분급위원부터 먼저 성만찬 하십니다. 찬송가 216장 합니다. 자, 나오세요.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나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나 위해 간구하시. 이 여트 믿음이 아오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시시라 믿음과 마음으로 현재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피아노 계속 쳐주시고요. 여러분을 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98장 합니다.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사 무리를 먹이어 주시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 혹시 분급 못 받으신 분 손 드시면 분급위원 갑니다. 나누어 주소서. 생명의 말씀이 나의 주여 해변서 모래를 먹임같이 갈그 내 심령 채우소서. 아멘. 성만찬 후 감사기도 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온몸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의 신비를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온전한 헌신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성만찬에 참여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하시며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그래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사 주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함께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